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며칠 전 14일이었죠.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있는 그 고속도로 다리가 예고도 없이 무너져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됐지만 삼풍백화점에 붕괴되는 그러한 사고와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를 기억하게 하는 이 사고가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직도 이탈리아의 그 다리가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만들 때부터 부실공사였다,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아니면 교통량의 예상치 못한 증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원인이 이제 발견이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그런 현상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너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이 뒷부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그 중에서도 7교회에게 이렇게 쓰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책망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읽으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나 남다른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던 교회가 아니었고, 다른 교회처럼 무슨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다니던 교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학군 좋은 동네였고요, 깨끗한 동네였고요, 범죄율 낮고, 우리로 따지면 땅값 올라가는, 우리로 말하면 노른자 지역, 노른자 교회, 아주 좋은 동네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유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자부심이 강하고 부유했었는가라는 그 예를 그 당시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황제가 너무나도 황폐해져서
그 도시를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지원금을 보내려고 했더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황제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돈, 물질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도 사람이면, 우리 정도 열심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전보다 더 좋게 우리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그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모르고 불편함을 모르고 오히려 아주 당당한 그러한 성향이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눈에는 너희들의 그러한 육체적인 부유함이, 그러한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 그 교회의 사람들은 다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나처럼 부유하고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만하고 있는데, 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의 삶을 그냥 세컨 게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뭔가 부족해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안목으로 우리를 돌아보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confirm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확인한다, 확실하게 한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갈 때 호텔을 예약하더라도, 비행기표를 사더라도, 무슨 어떤 어포인먼트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는 약속하더라도 우리가 confirmation 넘버나 confirmation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가야 될 때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당황스럽지 않게, 오늘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헛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confirm 하잖아요. confirmation 코드를 받아서 누군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때 나의 그러한 주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세운 기준에 있어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컨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면 내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끊임없이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와 회개와 간구함과 간절함으로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안에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그 완성됨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는 그 우리와 주님과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정말 가련하고 정말 눈먼 것 같은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 안에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들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또 우리 목사님 좀 교회 좀 열심히 또 하라고 또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차가웠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뜨거워야 된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라고 또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던 섬기던 일을 하던 이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 열심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의미를 가지고 그것만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뜨겁지 않으니까 미지근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찬 게 낫겠구나. 미지근하면 뱉으신다고 그러는데 차면은 뱉으신다는 말씀 안 합니까? 여기는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뱉어버리겠다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개걸윷인가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뭘 원하세요? 내가 징계함 내가 채찍을 책망을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부유했었냐면요, 그 옛날 옛적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곳에요 있는 집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왔대요. 보일러도 없었던,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다 아시는 건지. 언제적인지 아시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전 옛날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나왔나? 보일러도 없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서요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도 이 석회수 온천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도 이 터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셔서 이 온천에서 목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옛날 옛적 이 사람들이 이 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온천에서 대리석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처럼 만들어서 5마일을 연결을 해서 이 온천수를 바다다 집에다 이렇게 끌어다 썼다라는 거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냉수는 어떻게 냉수가 나오게 했냐? 이 지역에 물이 잘 없었는데요, 12마일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토로스라는 산맥 가운데 아주 높이 있는, 만년설이라고 하죠, 언제나 눈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똑같이 대리석에 구멍을 내서 12마일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 그 냉수를, 그 신선한 물을 받아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은 석회수 온천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석회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서 뜨거운 물에 몸을 씻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가끔가다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식수로 사용을 못했고, 이 냉수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물이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한 이 두 물이 섞여서 미지근해졌다라는 의미가 대충 들어오시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나름대로의 용도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 나름대로의 용도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물이 섞이면, 미지근해지면 뜨거운 물은 그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뜨거움 속에서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의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고요. 냉수는 냉수대로 이제는 생수로 사용할 수 없는 12마일을 그렇게 열심히 대리석에 구멍을 뚫어서 그 온도가 변하지 않게 가지고 온 그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뜨거움을 잃지 않아서 온천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차가움을 잃지 않아서 식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잃어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섞여서는 안 된다. 신앙의 불순물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 세상의 잘못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아닌 것,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세상의 그런 쾌락에 섞여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 속에 무뎌지고, 결국에는 그 무뎌짐 속에 세상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자랑하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가 다 뱉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앙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것인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신앙의 본분을 지킬 때라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불순물들이 우리를 자꾸 무뎌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너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에는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뎌짐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무뎌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이 정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17절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의 뒷부분처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무뎌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뎌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차면 찬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 된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보신 말씀 18절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들에게는 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정확하게 금 사라라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난, 연단함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의 고난이지요. 편안함과 그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는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자초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함이, 고난은 힘들죠.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원하지 않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연단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은 그냥 고난을 이겨내라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연단하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겨내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고난이 아닌, 내가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그 깊이를 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그 고난, 연단함을 자초하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다, 무슨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저희는 이 고난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은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은, 이 연단함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라는 의미가 뭐였을까라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 아침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함을 회복하고, 예전의 그 열심, 그 열정, 그 마음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면서,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임을 인정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연단하심을 내가 자초하며, 내가 잠을 줄이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손해나는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내가 이제는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품지 않아도 돼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그저 의미 없는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그랬다가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나한테 이상한 눈치 주면 오히려 나만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픔을, 그 연단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 쉽지 않죠.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커야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셔도 하나만 하도 괜찮은데 이 일 하시는 분이 저 일 하셔야 되고 저 일 하시는 분이 또 저 다른 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분 좀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요, 힘들지만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닌,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왜 돈 낭비해가면서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무뎌지지 않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러 연단한 그 금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유명한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검은 양들의 양털이었다고 해요. 검은 양의 양털이 아주 질 좋은 양털이어서 그것을 아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확확 와닿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고가의 세상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러한 양털, 그런 게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제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게 흰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한테 그래 너희는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 이제 오늘 교육사역팀에서 나간 그 설문조사에도 말씀 묵상에 대한 게 있고,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것들은 자꾸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약을 사라고 해요. 여러분,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자,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안약을 사라라는 말씀 뒤에 볼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무뎌져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 될 수 없는 것들을 주인 삼고 이제는 세상과 섞여서 미지근하게 우리의 본분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고 내가 그 문을 열다면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왜 자꾸 주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시지? 왜 자꾸 내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서 교회에서 일을 좀 더 시키시려고 하시나? 뭘 좀 더 좀 원하시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스바냐서에서도 읽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라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거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 희생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성실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대가를 치룰 때, 여러분, 그 은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망해서라도 깨우세요. 책망해서라도 깨우셨어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